긴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로 평생을 구걸하던 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보고 그 사람에게 내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는 평생 동안 성전 문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가는 것을 구경하기만 했던 사람이 그 자신이 성전 문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이제는 뛰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춤추기도 하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너무 유명한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평생을 성전 문 앞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요즘으로 치면 명동 한복판이든지 아니면 여기 학동사거리 LG전자 베스트샵 앞에 앉아 있었던지 뭐 이러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저 사람 맨날 저기서 구걸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뛰고 춤추고 찬양하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놀랐을 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했죠.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이렇게 일어났다. 이 사람이 이렇게 고침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다. 이런 설교를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최고의 미니스트리, 최고의 사역을 한 것이죠. 이제 이 사역 한 번으로 성도가 몇 명 늘었어요? 오늘 읽으시면서 보셨잖아요. 3,000명은 지난번에 첫 번째 설교한 거고, 이번에는 몇 천 명?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사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성공 속에는 실패의 인자가 함께 들어있다. 성공이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패를 이제 잉태하는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갑자기 너무 잘 되고 너무 모든 것이 순조롭고 내가 뜻하지 아니한 어떤 것들이 나에게 막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오히려 긴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들은 어려운 시절에 받는 시험보다 잘 나갈 때 받는 시험이 더 극복하기 힘들고 이기기 어려운 시험을 받기 때문입니다. 너무 갑자기 유명해져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던 사람들이 그 갑자기 자기에게 주어진 이 부와 명예와 영향력과 이런 것들을 다루지 못해서 갑자기 이상한 길로 빠지게 되고 유혹을 받게 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는 내가 별 볼 일 없을 때는 전화 한 통화 없었는데 내가 신문에 나고 TV에 나오니까 갑자기 10년 전, 20년 전에 알던 사람들에게까지 전화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수많은 제안들이 들어오고 이거 같이 하자 그러고 저거 같이 하자 그러고, 그러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성공에 취해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것저것 하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그 이전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미국의 영성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젊은 사역자에게 갑자기 찾아온 성공만큼 큰 재앙은 없다.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성공 또는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힘,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영향력, 이걸 가지고 내가 그걸 어떻게 정말 더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누리게 된 이것들을 마음껏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어느 날 너무나도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다던가, 갑자기 너무 많은 재정이 흘러 들어온다던가, 너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같이 일을 하자고 제안을 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계속되게 될 때는 오히려 이 안에 더 엄청난 재난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긴장하고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 그 리차드 포스터의 조언이었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목회하는데 저에게 그런 일이 없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준비가 덜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빨리 어떤 하나님께서 사역의 스케일과 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더라도 정말 겸손하게 끝까지 충성되이 청지기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부흥의 어떤 조짐이 보이고 엄청난 한 번 설교에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기적과 이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오히려 다른 한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긴장하지 않고 있었던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왜 시기하고 질투할까요? 자기랑 전혀 상관없는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었으면 질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생각이 있는 것입니까? 최소한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교 행위, 제사를 비롯하여 상담사역, 제자훈련, 이런 또 교회 성전을 가꾸는 거, 또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 이런 모든 것은 우리 영역이다. 좀 쉬운 말로 하면 우리 나와바리다. 강아지들도 자기 나와바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여러분 그게 인간 모두에게 있는 자기 본능이죠. 이거는 내 영역이다. 이건 내 거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 영역에서 더 탁월한 어떤 실력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충분히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만큼은 이만큼이니, 사도 요한처럼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갈 때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에게 오던 사람들이 다 저 갑자기 나타난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에게 몰려갑니다 라고 했을 때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저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앞으로 남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은 저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저 사람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섬겨주는 게 내 일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대의 성령운동의 가장 큰 걸림돌은 그 전 시대의 성령운동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다. 너무 슬픈 일이죠. 한 시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새로운 사람을 일으켜 세울 때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지금까지 나를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꺼이 다음 세대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내어주고 그들의 디딤돌이 되어주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그들이 자라날 수 있는 양분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죽을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다음 세대가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해서 제일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사울.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시고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연전연승하니까 인기가 하늘을 치솟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사람들이
합창단을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이 죽인 것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것은 만만이다. 동네 아이들이 이 노래를 듣고 돌아다니면서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왕궁 담을 넘어서 그 노래가 사울의 귀에까지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다윗이 이 나라를 구해준 것도 감사하고 자기를 위기에서 건져준 것도 감사하고, 자기가 악령에 시달려서 괴로워할 때 다윗이 하프를 타면서 찬양을 해주면 그 악령이 다 쫓겨나가주는 이 은혜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나 가장 본질적으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내 자아의 쫀심, 자존심을 좀 세게 얘기하면 쫀심이라고 하잖아요. 이 자존심, 자만심을 상처 주는 건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러 다니다가 결국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아들과 함께 목숨을 잃지 않습니까? 너무 가슴 아픈 일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라도 회개하고,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구나,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야 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들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일이 더 퍼지지 못하게 하자, 지금 방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늦게 가두었기 때문에 올라이트로 가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너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시기하는 무리들이 생기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 부흥이 시작되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이게 눈이 열려서 보이셔야 돼요. 여기 옆에 보니까 아직도 빈자리가 많은데, 지금 옆에 있는 빈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지금 변화를 일으키시고 계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귀 새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공격을 합니다.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말 조그만 틈이 있으면 거길 파고들어서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 새끼 같은 짓을 하려고 지금 틈을 노리고 있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이겨내는 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입니다만 한 15년 전쯤에 저희 교회가 윤당아트홀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 그때 저희 교회에 나왔던 분 중에 지금 하늘나라 가셨지만 정말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타경주 집사님이라고. 근데 그 집사님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앞을 향해서 다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교회의 중요한 사람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빼가는데, 정말 위장하고 있지만 정말 어두운 영들이 그렇게 우리 교회의 사람들을 뒤에서 아주 교묘하게 조심스럽게 빼나가고 있는 모습이 환상 가운데 보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막아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앞을 바라보지 말고 서로 동그랗게 서서 손을 꽉 잡고 서로를 바라보라. 그래서 이 서로 잡은 손 사이로 누구도 어떤 것도 새나가지 못하도록 물샐 틈 없는 방어막을 쳐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그때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이렇게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시선의 저 끝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런 예배가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우리가 꼭 함께 손을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또 다른 성도들을 우리가 주목하여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저도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심방세동 들어보지도 못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갑자기 심장이 정상적으로 펌프질을 하지 못하고 가끔씩 드르르 떠는 거예요. 그래서 맥박수가 막 100 이상으로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지는 듯 했으나 또 요즘 다시 조금 심해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목회와 삶을 정리하고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전에 우리 이윤경 목사님이 입원을 하셔가지고 조직검사를 하시고 정밀검사를 하셨어요. 아직 결과는 안 나오셨는데, 그런데 또 우리 최종열 목사님이 요즘 걱정될 정도로 힘이 없으시고 계속 아프시고 감기가 낫지를 않고, 저희 목회자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금 공격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일단은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다 쓰러뜨리면 제일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목회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요즘 또 성도들 중에 몸이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우리 오늘 제가 말씀 들었는데 우리 김수미 집사님이 감기가 너무 심해서 오늘은 꼭 교회를 나오시려고 했는데 못 나오시게 됐다고 기도 부탁한다고. 우리 김수미 집사님도 여러분 지금 굉장히 큰 어떤 그 시간들 가운데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계시고 또 이런저런 영적인 공격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 우리 다른 성도들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주목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의 안색을 살피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시는 성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떠올려 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지금 저분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겉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항상 양면적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듯이 부흥이 일어나니까 질투하고 시기하는 무리들이 잡아다 옥에 가두고, 그런데 잡아다 옥에 가둬서 고난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바깥에서는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밖에서 자기들끼리 이 얘기를 듣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야 우리 예수 믿자, 빨리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자.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이 5,000명이나 되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것은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통하십니까? 지금 잘 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풀어지고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항상 입시철이 되면 가득가득 차던 새벽 기도회가 입시가 끝나자 텅 비기 시작한다는 한국교회 현상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매달릴 때는 열심히 나와서 기도도 하고 정말 주님 앞에 서원도 하고, 그리고 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관심 갖다가 어느 날 그 어려움이 사라지면 마음이 또 풀어져 가지고 또 전에 습관으로 돌아가고 또 세상을 쫓아가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이것이 다가 아니고 이 이면에 또 다른 어떤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더 성숙시키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기 원하시는 이 사명을 준비할 수 있는
나의 어떤 자질을 더 키워주시기 원하시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무언가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형통하게 될 때에는 그 형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는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는 나에게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주의하여 주목하시는 눈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릴 수가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로 그런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현재의 상황을 나의 생각으로 나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히 기도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우리에게 그 기도를 통해서 도와주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불안하고 두렵고 또는 나는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시각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의 원천은 해석의 힘입니다. 나의 생각으로, 나의 주관으로, 나의 지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펼쳐가시는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 지금 내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나 한 사람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제자가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장차 지금의 이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금의 이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 여정 가운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으며,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을 봐야 되며, 그래서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이 해석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석이 되면 힘들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해석이 되면 우리가 쓸데없이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해석의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해석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양면성이 있다는 것, 투트랙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회가 어떤 공의회입니까?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행정사법기관이 총 직결되어 있는 최고의 권력기관입니다. 자, 이 총 권력기관의 사람들, 이스라엘의 국정을 결정하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사람을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그리고 사형시킬 수도 있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집단입니다. 여러분, 이런 데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담대하실 수 있겠어요? 심장이 쫄리시겠어요? 저도 우리 교육관 문제로 작년에 강남 경찰서 경제팀의 수사과에 가서, 근데 막상 저를 조사하는 경찰은 그렇게 계급이 높은 경찰이 아니고 젊은 경찰이더라고요. 저보다 나이도 한참 어리고 그런데도 쫄리더라고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말하는데 괜히 약간씩 혼나오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헤드린 공의회, 오늘날로 말하면 뭐 대법원에서 지금 재판을 받는 그거보다도 더 엄청난 이런 자리에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너희들 다시는 이렇게 말하지 말라.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이런 얘기를 말하느냐 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인지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자, 당신들은 성경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최고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신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는 게 옳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좋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베드로와 요한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 여러분, 이게 종교 개혁자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토였습니다. 코람 데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나는 지금 사람들 앞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 나는 나를 죽이려고 덮쳐오는 저 원수들 앞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면 우리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큰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 앞에 있는 군대가 아무리 엄청난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물맷돌 5개 들고 그리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느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그게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진 현장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나서 온 유럽이 다 뒤집어졌어요. 그 당시에 유럽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교황과 그리고 그 교황을 따르는 왕들과 영주들이, 기사들이 분노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를 잡아다가 독일의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 그 조그만 예배당, 제가 그 예배당에 가봤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앞에 가득 교황이 보낸 추기경과 그리고 그를 고소하는 검사들과 그리고 그 당시에 교황청을 지지하고 있던 수많은 영주들이, 기사들이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서 이미 다리가 덜덜덜 떨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루터, 이 모든 것들이 네가 주장한 것들이 맞느냐? 그 앞에는 루터가 썼던 책들이 놓여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것들을 취소하기로 이 자리에서 선언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내 양심을 거슬려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슬려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저는 온 세상이 자기를 덮쳐 누르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는 그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루터에게도 두려운 순간이 있었어요. 이렇게 선포할 수 없었어요, 그 전날은. 그런데 하룻밤 고뇌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 앞에 섰을 때 그는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 본래 이 사람들이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정말 우습게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 충격을 받은 거예요. 쟤들 그 공부도 많이 안 한 애들인데, 우리가 알기에는 그냥 농사 짓고 고기 잡는 애들이었는데, 근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지? 여기서 기탄 없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막힘없이, 그리고 논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의 왕들 앞에 섰을 때, 권세자들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할지 지금부터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그 앞에 섰을 때 너희의 입술에 내가 너희들이 할 말을 담아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물론 평소에 준비해야죠. 그러나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그 자리에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말들이 내 입에서 터져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은혜를 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능하면 누군가를 만날 때 최소한 한 10분 정도, 가능하면 한 20분 정도 일찍 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찍 가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이슈를 가지고 만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방언 기도하고 있다 보면 그 사람이 오죠.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생각도 못했는데 내 입에서 어떤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냥 그 말 한마디에 갑자기 이 사람 표정이 확 달라집니다.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제 마음이 지금 꼭 그런데요.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는 순간 그는, 또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영적인 어떤 비밀이 있다면 알고 싶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모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이것 때문에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전에 그렇게 커 보였던 이 세상이 콩알만하게 작게 보입니다. 너무 과장이 심했나요? 콩알만큼은 아니고 축구공만큼?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커지면 커질수록 그 커 보이던 세상은 너무나도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담대해지기 시작하면 나를 그렇게 불안하게 하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그렇게 잠 못 들게 하고,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었던, 그것이 내 건강의 문제이든, 그것이 내 재정의 문제이든,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이든, 또는 어떤 사업적인 거대한 어떤 위기 상황이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그 사업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내가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살고 죽는 것이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내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고, 내가 죽어도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주님께서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 다 맡길 수 있게 되면 담대해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 다 맡기는 삶,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을 맛보아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상이 작아지고 문제가 작아지고 그러면 우리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 순간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싸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싸움이에요. 그 UFC를 봐도, 뭐 스트리트 파이터 뭐 이런 걸 봐도, 뭐 TV에서 보면 이제 뭐 개싸움 하듯이 막 이렇게 싸움 시키잖아요. 그런데 딱 권투 시합을 봐도 우리는 그 두 선수가 처음에 나와서 심판 앞에 서가지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기싸움을 할 때, 아, 오늘 누가 이기겠구나가 거의 짐작이 갑니다. 그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벌써 준비가 되고 자신감이 충만하고 그런 사람은 눈빛이 달라요. 그런데 서로 다 준비가 그렇게 돼갖고 나왔으니까 둘 다 그런 눈빛으로 나와요. 그리고 딱 눈을 쳐다보는 순간 거기서 한쪽의 귀가 꺾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귀를 쓰고 바라보려다가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선수가 있어요. 그럼 끝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미 해보기도 전에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두려운 상황에서는 한밤중에는 왜 그림자도 엄청 커 보이잖아요.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구해주려고 걸어오시는데도 유령이다! 그러고 놀랐겠어요. 헛것이 보이는 것이고 몇 배로 커 보이는 것이고, 그러면 싸울 용기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껴지고, 그리고 내 인생은,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이 확신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지면 무너졌던 내 자존감이 회복되고, 그리고 의심이 들던 주님의 약속이 다시 확고하게 붙잡아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먼저는 내 안에서, 내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정말 완전히 무너져서 이 교회에 왔는데, 정말 완전히 꺾여서 왔는데, 정말 안진뱅이가 되어서 왔는데, 여기서 예배드리는 동안에 정말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섬겨주는 가운데 그 무너졌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여러분, 그걸 보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셨는데, 그런데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헌신하면서, 서로가 가진 재정을 나누면서,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하나가 돼서 나아갈 때 갑자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 내 형제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장로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기쁨을 잃지 않고, 저렇게 담담하게, 저렇게 용감하게 살아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능력, 보고 듣는 능력을,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이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보아야 됩니다. 먼저는 내 삶에 지나온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그때 그 상황에서 그 일을 당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었구나. 그때 내가 완전 수렁에 빠졌었는데 지금 멀쩡하게 지금 내가 다시 돌아온 것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주신 것이구나. 자신의 과거의 삶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왜 그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거기서도 잘했는데 또 그 아주 악녀 있잖아요, 악녀. 미세스 보디발,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 그 여자의 또 이 유혹을 뿌리쳤는데 오히려 모함 쓰고 감옥 가고, 감옥에 가서도 너무 잘했는데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꿈을 해석해 주니까 당신들은 이제 풀려나게 될 거다. 그래서 왕을 다시 섬기게 될 거다. 그러면 날 기억해 달라. 그랬는데 기억 안 해주고 3년이 그냥 지나가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을까요? 네가 지금 요셉처럼 억울하게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아도,
네가 지금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더라도, 네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더라도 Don't worry. 네 삶 가운데 이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셔. 이거는 과정일 뿐이야. 이거를 보라고 요셉 이야기를 주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에스더 이야기가 왜 있습니까? 에스더 이야기가, 저 포로되어 끌려간 나라에서 그 하만이라는 못된 장관이 유대인들이 간 눈에 가시야. 그래서 다 죽여버리려고 계략을 다 세웠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왕비가 된 에스더밖에 없어. 그런데 에스더 왕비라고 할지라도 왕이 부르기 전에 먼저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안 죽으려면 허락 없이 들어온 사람을 위해서 왕의 지팡이를 이렇게 들어주면 안 죽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 근데 내가 지금 목숨을 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어.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일을 금식하고 기도하죠. 모든 사람에게 금식하고 기도할 걸 요청하죠. 여러분, 그게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에스더가 담대함을 얻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고 살아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담대한 가운데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역전돼 가지고 유대인을 달아내려고 했던 교수형 때 하만의 목이 달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왜 거기 있는 것입니까? 네가 어쩌면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 네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네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네가 그대로 순종하면 역전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전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정말 용사들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 푸른나무교회 축복이 뭡니까? 정말 너무나도 귀한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갔던 너무나도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간증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아니, 그냥 본교회 담임 목사 설교만 들으면 되지.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넘어서는 어떤 특별한 삶의 자리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상황은 아닐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지금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책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맨날 그런 분들 다 모셔올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또 다 모셔와서 듣고 싶어도 못 듣는 얘기는 책으로 들어야 됩니다. 영화로도 봐야 됩니다. 우리 사운드 오브 프리덤 공짜로 보시라고 했는데도 안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행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 성도들이 이제는 이제 때가 되면 해외 아우리치, 국내 아우리치 열심히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정원별로 막 기획하세요. 그래서 찾아가세요. 그러면 내가 늘 루틴하게 일상 속에서 볼 수 없었던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면서 내 삶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순간이 와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보여주셨는지 기억해보고, 그리고 지금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고, 또 내가 적극적으로 세상을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아,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구나,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 부르심을 깨닫는 순간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 한 구절만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능력 있는 전도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맛보지 않고 어떻게 맛집을 소개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직접 먹어보지 않고 어떻게 이거 먹으면 당뇨 사라집니다, 어제는 또 누가 저한테 무슨 액체를 주면 이거 뿌리면 발톱 무좀이 다 사라집니다 해서 또 하나 봤어요. 근데 자기가 해보지 않고
어떻게 남에게 확신에 가득 차서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가 안 됩니까?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이 놀라운 변화,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 내 안에 가득한 천국의 기쁨, 이거를 맛보지 않으니까 가서 얘기할 용기도 없고 얘기해도 힘이 없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있다고 누가 그러시더라.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맛보아 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맛보아 알게 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직접 증언하는 것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증인을 영어로 eye witness라고 하죠. 눈으로 본 것을, 내가 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헬라어와 순교자라고 하는 헬라어는 어원이 같습니다. 법정에 나와서 증언한다는 것은 내 생명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증언은 내 생명을 걸 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있다면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지나온 삶을 돌이켜볼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찌질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나를 건져주셔서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맛보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고는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 아주 오래전 CM송, 굉장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CM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표면적인 걸 봐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들리는 소리 들어갖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맛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맛보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너희는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보여주시는 것 따라 우리의 비전을 품고 주께서 보여주시는 것, 들려주시는 것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인생의 대역전이 일어나고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거대한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래서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의 눈도 열리고 그들도 맛보아 알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바로 이곳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용사들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이 세상에 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유혹과 시험과 중독과 이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